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를 반복하시는데요. 총 7번에 걸쳐 화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화라는 단어는 재앙과 사고의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닥쳐올지 미래를 예견하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면 쓴 배우를 뜻하는데요. 점차 어떤 역할을 가정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삶과 보여주는 삶이 다른 그 이중성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위선자들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했죠. 그러다 보니 율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등한시한 채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의 결과를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화를 또 선언하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바리새인 가운데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점을 지적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은 위선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선자들을 향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집중하여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는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예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의 한 맹세는 무효로, 또 성전의 보물이나 제단의 예물로 한 맹세는 유효한 것으로 구분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빠져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에 대한 맹세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맹세라는 것은 맹세하는 사람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맹세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화는 그들이 드린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수입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은 박수 받을 만한 헌신이죠.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고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에서 돌이키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원하시죠. 혹시 우리가 아직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중요시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부터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누구보다 더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